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다시 제가 좀 깨닫는 것은 이 100% 완벽하게 설교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건이죠. 예수님이 현장에서 음행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끌고 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제법 있죠. 첫 번째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극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질 거라고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예,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오만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데 난 이런 죄인들은 용납할 수 없어. 오만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완고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건은 그냥 한 죄 지은 여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는 제자들과 주변에 구경꾼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래나. 이 여인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의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 꺽쇠가 있을 겁니다. 꺽쇠가 있어요. 왜요? 이게 각주도 달아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렸죠. 원본이 없어요. 근데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그 오래된 사본 중에 이 본문이 있는 사본이 많은데 오래된 사본 중에 이 본문이 없는 사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에 있었을까 하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특별히 가로에 넣어서 이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간단한 소개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8장 1절이죠. 7장 53절이죠. 7장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앞에 7장의 사건의 마무리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논쟁이 있고 나서 돌아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이 다 나오니까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사역이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백성들은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보내시고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셔서 그죠? 그들을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이 감람산과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 본문을 한번 쭉 훑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을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냥 그의 루틴이에요.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습관적으로 감난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감난산 가서 뭘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근데 본문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 바로 앞장이죠. 2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뭐 하셨다? 쉬셨다. 아, 이게 예수님의 숙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밤에 감람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예요? 노숙자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밤에 산에 가서 쉬고 오시는구나.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집에서 편히 주무시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 이불처럼 여기는 겉옷을 덮고 밤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산에서. 근데 주무시고 쉬시기만 한 걸까요? 그걸 아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죠? 산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그리고 저물 그 시간까지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감람산에 가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사역하셨잖아요. 쉬셔야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내시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람산에서만 주님이 기도하셨나요? 주님이 곳곳에 사역을 하시니까 감람산 아닌 다른 곳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감람산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는 결국 뭘까요? 영적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시고 일상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상이 좀 녹록지 않은 피곤한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됐다는 것.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되셨습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책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같이 듣다가 설교 말씀하신 그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 그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뭐라고까지 시비를 갑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그런 공격을 수없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더 드러내셔야죠. 왜 숨어 있어요? 아니 자기 형제들마저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이 여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오는 또 다른 공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시겠죠? 주님은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 인생을 사시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공간 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실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시지?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이 탁 튀어나와도 주님의 심령은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신성으로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신성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뒤틀리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그게 이렇게 그냥 스펀지처럼 착 흡수되고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막 어려울 때는 그게 막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 예수님처럼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될 때만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바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확정되고 딱 내 심령이 견고해질 때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툭툭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불신 청년하고 사귀다가 끊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근데 나름 잘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보고도 놀라지만 그 자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격정 딱 확정되었을 때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오늘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구절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 받은 후에 누가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잠시 내가 쉰다. 그 후부터는 또 공격이 계속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수많은 그죠? 수많은 도전들 앞에 공격들 앞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늘 내리는 결론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고 확정된 상태로 고요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 매일 영적 무장으로 새롭게 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시는 일상이셨어요. 근데 이 감람산으로 가서 영적 재충전을 하시던 주님의 모습과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며 영적 재충전이 됐다면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좀 더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고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조금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세 개의 아주 중대 범죄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살인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고 세 번째는 음행이. 그러니까 이 3대 중범죄를 그들은 여기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 3대 중범죄 중에 하나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두 부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는 반복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오늘 재수없이 걸렸네 하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악한 여인이죠. 마음에 강팍한 완고한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뭘까요? 그래도 정숙하게 음행은 죄야 하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딱 넘어졌는데 또 넘어진 그날 잡힌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범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범죄 현장에 우리는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범죄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재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이 여인일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여인일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죄는 늘 반복적으로 지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죄는 싸우다 한 번 걸렸는데 그죠? 한 번 죄를 범죄했는데 그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 한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참 인생 참 그렇게 추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안 그런가? 돌아볼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했다 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못 데려갔을지도 모르죠. 도망쳤으면 못 데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주석가들이 안 데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자는 잡아가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건 지금 되게 의아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다면 이들은 벌써 여러 차례 바로 돌을 던져서 형을 집행했을 겁니다. 일부러 형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의도적인 거죠. 왜 의도적이에요?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질문에 답을 얻으려는 거예요. 특별히 전제가 뭐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없이 많은 집행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마치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 걸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정확히 쓰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라.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베끼고 성경을 쓰면서 그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겠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런 성경의 학자들이에요. 성경의 선생들이에요. 나름 이 바리새인이란 말 그대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인생을 다니는 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시작부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채지 못하지?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고 가르쳐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어떤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들의 어떤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그죠? 목이 곧아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몸에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목이 곧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 연수가 어떻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 채 마치 스스로 속고 사는 건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데 우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완고함과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이나 오늘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8장의 이야기는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여인이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은 그냥 그 예전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이 나구나. 저 사람들이 나구나. 나도 저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종교로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음행하는 자리에 안 갔겠죠.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족족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깨달았겠죠. 이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격가지로 가고 소극적인 죄인이었다가 적극적인 죄인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재무장의 결핍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이런 소극적인 죄인이든 적극적인 죄인이든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당신의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을 징계하라고. 너 징계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는 이야기를 6절에도 쓰고 8절에도 씁니다. 왜 쓸까요? 이게 뭔가 그들에게는 좀 낯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뭘 썼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아, 쓰긴 쓰셨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가 뭐다, 뭐 어떤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요 말씀이 뭘 물었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글 쓴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건지. 이것도 본문의 문맥상 정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묻기를 맞이 안 했단 말이 그 글씨 땅바닥에 쓴 글씨기보다는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게 더 가까운 질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죠. 포인트는 뭡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어른부터 왜 나갔을까요? 맞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지 하고 안 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른들이 좀 더 현명한 거예요. 아 그래 나네. 내가 돌로 칠 수 없냐. 금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왜 천천히 갔어요? 여러분 과격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입니다. 막 율법에 막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런 여인은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좀 있어도 쟤는 죽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젊은이들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젊은이들까지 이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숨어 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래 석형해라. 율법대로 해라. 지금 예수님을 왜 시비 걸고 있어요? 사랑 얘기하고 뭐 사랑 어쩌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용서를 얘기하시는 그분이 아마 여기서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석형을 하지 않는다면 돌로 치는 형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율법을 이거 방해한 사람이다.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지금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쳐. 돌로 쳐. 이게 율법으로 걸릴 게 없네. 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신 거예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러 왔다. 난 율법을 무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왔다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중요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심판자냐? 너희가 판단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할 만큼 정말 정결하냐? 자기 성찰하라고 질문하는 거죠. 위선과 외식과 그죠? 이 내로남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더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음행의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와가지고는 얘를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죄 없냐? 그럼 쳐봐. 아주 주님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팍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들을 정죄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은 이거다.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강팍하고 완고한 이들 앞에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이 고약한 놈들하고 막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때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오늘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성찰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죠. 지난 이 윤 대통령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양분돼 갖고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합니다. 저는 양비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이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물어보셨죠? 이걸 왜 물어봐요? 지금 다 갔어요. 예수님과 딱 여인만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거 아셨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물어봐요?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물어봐요? 다 알면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음행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음행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왜 음행을 했을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음행까지 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의 삶에 너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범하지. 사람이 없을 때 죄를 범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사람들은 없지만 누구 앞에 있어요? 사람은 없지만 이 여인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네가 사람이 없다고 죄를 범했지만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야, 너 고발한 사람 어디 있어? 너 정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없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지만 넌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없지만 너는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너의 인생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도리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나마 체면 지키고 죄를 안 짓는데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죄 짓기가 쉬워요. 바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코람되어 인생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생인 것을 기억해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놈 네가 사람 앞에 사람 없다고 죄를 져?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어 이놈.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여러분 이러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오늘 소극적 죄인이든 적극적 죄인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이 안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 수 없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는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범죄하는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무장은 필수적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주님, 내가 주님처럼 감람산 가겠습니다. 기도에 쳐서 말씀 읽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영적 무장이 결핍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극적 죄인으로, 적극적 죄인으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울러 그랬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청죄하지 않는다. 이런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주님 앞에 더 경관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